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순간에 은혜와 성령 충만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또 일주일 동안 사이에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도 다르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말씀을 받았지만은 씨 뿌리는 비유에 있듯이 길바닥에 뿌리는 씨앗이나 또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결국에는 신앙을 잊어버리고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내 중심에서 흐트러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 중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입으로 쭝얼쭝얼거리며 좀 살아야 돼요. 네? 말씀을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쭝얼쭝얼잖아요. 예,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도는 나를 계속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절대적으로 뛰어난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용상을 만드는 것도, 또 아니면은 그 청와대 뒤에 보면은 봉황을 만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가상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것이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를 좀 위대하게 만들어서 보이고 싶고 위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시 또 사람이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결국에는 그런 행위가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자기가 잘못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자기 권력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나라도 잘못되고 세상도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 위에 계시고 사람 위에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스승으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항상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기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은 빛 가운데 같이 있고 또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골라서 나오고 썬 것은 썬 것대로 놔두고 이게 다 분리해서 놓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동질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춰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기도할 때 먼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소원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걸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만이 가장 올바른 기도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을 항상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또 자기가 위기에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며 또 미래의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을 잘 정리하고 일을 해야만이 그 일을 실수 없게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일을 계획할 때 기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그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나는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갚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서 후대에다 넘겨주고 후대에다 물려주고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 천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주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지금 말씀만 드리는 것을 잘 정리해서 내 인생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호르산에서 홍해를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그래 원망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광야에서는 사막밖에 없기 때문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래서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냥 그 애굽에 그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 국가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먹을 것하고 이렇게 잠잘 것은 염려할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먹을 것이라도 거기서는 해결되었는데 이 광야에서 이제는 굶어 죽게 할 것이냐 하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번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된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불뱀을 백성들에 보내줘서 백성들을 물음으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때야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모세 선지자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래 인정하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높은 곳에 달아놓은 그 불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병이 다시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개 과정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그 흘리시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그 피를 마시는 것과 살을 먹고 그 찢기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슴에서 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잊어버리고 헛된 삶으로 순간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와 백성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꼭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돈은 벌고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많은 분쟁이 있고 그 과정에는 다툼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 돈이 있으나마나 세상 부가 있으나마나 하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올바른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 아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또 소원하여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간절히 기도한 사실입니다. 그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어서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자식을 구하였다. 간절히 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맹세하여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 약속한 대로 드렸으므로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께 선하시고 헌신하고 선지자로 사무엘이 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이제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에서 이야기하고 또 통보를 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얼굴을 벽에다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내가 하나님께 선하고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3일 안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겠고 15년을 더 사실 거며 너를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또 잘못했으면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 나를 되돌아보시고 나의 손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잡고 좀 이끌어 주세요 하고 간절한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의 기도와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며 또 축복해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오해가 있는 사람을 항상 용서하고 회개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침에 주께서 들으시니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는 항상 악이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서지 못하리라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살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걸어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무식한 다윗, 양을 치던 정말 볼 것 없는 아버지나 형제간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중동에서 아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셔서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구약 성경시대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오시지 않으신 예수님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하시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고 또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삼일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실하고 의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저 멀리 있는 세상에 있는 저 태양을 보고 기도하고 산을 보고 기도하고 돌멩이를 비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내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아주 잘 되고 생각이 바로 되어서 내 삶 가운데도 그 말씀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 내 생활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라고 항상 구하면서 형제 자매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또한 세상의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왔더라도 물리쳐주고 또 거기서 이길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복음 가운데 계속 존재하고 계시며 그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은 마지막에도 영원히 계시는 것은 그 영원의 역사는 복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야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조건부 용서입니다. 우리 삶을 먼저 깨끗이 정도하고 기도하고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배할 때나 헌금을 드릴 때나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예배에 임하고 또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다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제 가운데 있으므로 동일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예물을 드렸더라도 그 예물이 깨끗하지 못한 예물이 되고 내가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순간에도 내가 마음에 정리 안 된 것은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정리를 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이나 산에서 혼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은밀한 곳에서 간절한 회개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온 기도를 하여야만이 그 기도가 빛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 벗어나도록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음식이 깨끗하고 이 음식이 내 마음속에 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을 이롭게 하고 나를 건강히 하신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음식과 같이 나도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먹고 마실 때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간단한 소원을 말씀드리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급하시죠. 먹기 바빠서.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나를 되돌아보고 이 음식과 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먹고 마실 때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남의 허물을 용서한 후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감사하며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서 아직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올바른 기도로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막이 안 나왔습니까?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다시 말씀드려도 내가 죄인임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를 어떤 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런데 세상은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손수건을 하나 내가 이게 생산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돈을 받아야 내가 주잖아요. 항상 공짜로 안 주잖아요. 판매를 하는 자체.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어떤 사람은 이 손수건 하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주머니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그냥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돈을 받아야 팔거든요. 네, 그런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에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하나까지도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은 걸어다니는 자체도 우리는 범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책을 저도 느껴본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연약한 자거든요. 부족한 자거든요.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그렇게 했을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기도를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낮아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그 자세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주님은 높여지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다시 낮아지는 사람을 들어 올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를 하는 그런 모든 대통령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온전히 섬겨주는 사람을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섬김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김이 위대한 삶이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서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낮아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요. 주변의 성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에도 기도하시고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불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이미 약한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 믿음이 약한 걸 기도했다. 네가 분명히 지금 나를 배신할 거다 이런 걸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걸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 나를 되돌아볼 테니까 제자들과 함께하고 흩어지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예언자입니까? 그냥 베드로의 미리 지금 몇 시간 뒤에 하루 뒤에 열흘 뒤에 일어나는 것을 쫙 깨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은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언의 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 저는 어떤 일이라도 감옥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베드로야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냥 통곡 기도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가서 그냥 3번 부인했다는가 또 돌아가서 왜 어찌 내가 또 주님을 왜 범했던가 차라리 나는 조금 전에도 나 감옥이라도 같이 가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왜 나는 그걸 지키지 못하고 내가 배신을 했는가 하고 통곡 기도를 하게 돼.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약함에도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중심으로 제자들 뭉치게 하고 나중에 복음을 맡기셨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만큼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나 다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기도를 도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의 힘을 잃어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봤었는데 여종이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인도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그런데 여종이 이제 점을 쳐서 돈 벌고 이제 그 돈을 다른데 이 윗사람한테 바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알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상관들이 고발해서 바울이 요즘 말로 해서 돼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얻어맞고 그냥 몸이 지금 죽겠는데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눈물에 기도됐을 것이고 눈물에 찬송됐을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찬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몸이 망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텐데 하고 기도를 하고 간절히 찬송을 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묶임이 다 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나는 이제는 내가 이제 간수도 못하고 죽겠구나. 나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결해야 되겠다고 칼을 딱 트는 순간에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였을 때 그 집안, 간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기쁨으로 살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한 자를 인도하시려고 기도한 자와 함께 하시려고 계속 간구하시고 우리 안타까운 우리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의롭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오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하고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세상의 한난 중에도 참으며 바쁜 삶 속에서도 항상 기도에 힘쓰며 또 우리 주변 성도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쓸 것을 서로 공급하면서 서로 텐접하며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복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와 간사한 깨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항상 묵상하며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말하며 온몸으로 우리는 무장하여서 내 주변에 어떤 악한 생각과 영들과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다가오도록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칼과 무장,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라 내 정신적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고 진실되고 착하고 하나님 빛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고 의로우며 강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구원의 핵심과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있으며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다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감사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입에서 중얼거리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미래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냥 뭐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서원 기도예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알겠습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서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세상 살아가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입을고 어떻게 잠잘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를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시면서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또 노래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또 주변에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도 혹시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찾아가 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혜성 목사님 보이시지만은 부부가 코로나가 걸리셨어요. 전화 통화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으면 가주세요. 가셔서 조그마한 정말 과만하라도 사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또 우리 김진숙 집사님이나 또 우리 현희 형제는 항상 어림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하게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16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인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다는 거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여겨주겠다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의인의 길에 들었을 때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 의인의 길을 갈 길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내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고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확실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약속해 주시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실천안의 삶을 기도를 또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꼭 축복을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내려주셔서 가물었던 생기가 돋았다고 말씀하시면 또 열매가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엘리야 기도를요,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엘리야가 도대체가 조그마한 구름이 올 때 믿고 이제 왕에게 이제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하지고 기도했다고 속신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하다가 중단하고 말고 기도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언제까지요? 계속 마음에 담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소원이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이 기도에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계속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조르니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하나의 일을 목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집안 때문에 이영길 집사님 자녀분 결혼식 가야 되는데 집안 전체가 일을 있는데 거기가 제가 좀 주동자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참여해서 이제 거기를 시골을 내려갔는데, 그 일이 시작하는데 3년 4년 가까이 됐는데 집안 일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적으로 내려가냐면 될 때까지 이걸 할 것이다. 반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집안에 분명히 의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내가 그래서 거기서 그랬어요. 내려가면서 내가 이걸 끝장을 보겠다. 왜? 내가 시작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있어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이걸 끝장을 보겠다. 될 때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거의 다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수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놓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좋은 의로운 목적이 있으면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을 때, 또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을 때 왕이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평생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다가 말았으면 그 일은 끝장이에요. 네. 기도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내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거 평생 동안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내가 복음의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내 자식이 잘 될 때까지 끝까지 부모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가 이룰 때까지 이 땅의 복음으로서 잘 완성될 때까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잘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시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